오늘은 로마 4장 말씀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도처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벽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전혀 차별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했고요. 특별히 유대인을 의식해서 할례와 율법을 떠난 오직 믿음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을 떠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율법과 너무나 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할례 받은 자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의 모든 기도 또 구제,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 멸망 이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상의 사상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오해해서 대적했고, 또한 복음을 전해 듣고 신자가 된 유대인들 역시도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역사적 신뢰를 구약에서 들었는데 바로 이 구약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고 긍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그가 선한 일을 하고 또 남을 구제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술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내어주실 때 단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계산해 준 것이지 행위를 보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하고 또 의로울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후에 14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에서는 태기조차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갖기에는요 이미 너무 늙었고, 더욱이 아내 사라의 경수는 진즉에 끊겼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는 죽은 자의 것과 거의 비슷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의 자식을 명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라의 태가 열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저히 이건 어렵다, 힘들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을 보고 우리가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된다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믿음의 대상,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다윗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법 개념상 모든 증거는 2인 이상 증인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군이죠.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흠이 많고 허물이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임신을 시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시편 32편에서 인용된 본문 7절, 8절도 그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즉 다윗은 심각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감격에 넘쳐서 분실을 썼던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한계점에서 다윗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오직 믿음으로써 붙잡았던 것입니다. 저런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진정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삭스를 받았어요. 아침에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하루에 일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일한 대가로 받는 마땅한 보수인 것이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마땅한 것입니다. 일한 대가로 그 삭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감사할 일, 물론 감사는 하겠지만요, 그걸 막 은혜로 여기고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 속에서는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했는데 삭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우리들이 어떤 경건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로마서에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그 10가지 계명조차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양심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일들, 우리들의 양심에 반하는 일들, 양심에 거역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행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중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내가 거기에 마땅한 행위를 하고 살았다면 그 일한 대가로 삭슬 받는 것하고 똑같이 그냥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삭슬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는데 경건하다고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했고 우리들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